찬양 읽겠습니다. 새벽잠을 깨우며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 담아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함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정과 함께 하심에 기뻐하며 감사를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차종가를 보면은 저녁에 온 가족이 둘러서 먹고 마셔. 예? 여기가 낙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식구들 같이 모여가지고 저녁에 밥 먹은 지가 언제 되십니까? 전에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참 이게 농경 문화 가운데서는 같은 곳에서 종일 같이 일하고 출발과 이제 일을 마치는 시간이 비슷하다 보니까 참 은혜롭게 이제 한 가족이 모였을 수 있었는데 이제 점점 더 이제 교통이 발달되고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더 흩어지잖아요.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또 찬양의 구석구석 가사마다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참된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주님만 섬기는 가정,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이후에 이제는 올 때가 됐으니까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는 본인이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갈 때가 왔는데 그 남겨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정하고 어떻게 앞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본문 내용들이 이제 출발합니다. 첫 번째로요, 삶의 주인을 분명히 하고 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교회 공동체에 이름을 두고 속해 있다라는 단순히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그동안은 내가 되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내가 기준이 돼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 인생의 유한함과 내 지혜와 경험의 유한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세상이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의 손길이 그 안에 세밀하게 녹아져 있음을 기억하고 바로 그 창조주께 내 주인 되심을 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 여정에 들어섰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교회는 그냥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주인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주님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 확신을 갖고자 하는 그 순간순간 어느 순간에 좀 어떤 사람들은 빨리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주인이신가? 그분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정말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이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영역 가운데 삶의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됐을 때는요, 순간적으로는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삶의 여정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로 확실한 게 없잖아요. 점점 더 이전부터 보게 되면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건 무엇을 하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정말 점점 더 혼란 가운데 있는 때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거죠. 요즘 설교도요, 요즘 그런 게 있어요. 예전부터 있었겠지 모르겠지만은 설교 AI라는 게 있어요. 설교문을 딱 타입해가지고 AI에 딱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교재가 나와. 일주일치 큐티를 다 만들어줘요. 놀랍지 않으시는구나. 일주일치 큐티가 그 본문 제목으로 나오고 또 쇼츠를 만들어줘요. 유튜브 쇼츠를 만들어주고 성경 공부와 큐티 나눔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한 5가지에서 6가지의 자료들이
이제 설교 내용 본문만 업데이트하면은 알아서 다 만들어줘서 해줘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더 이제 설교 준비 힘들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거짓말이 된 거예요. 자료 찾는 것 가운데 힘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설교 준비 그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설교 본문이 익숙하잖아요. 누구야? 우리 좀 벌금을 걷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좀. 설교 본문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 익숙한 본문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하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럼 설교 본문은 동일한데 뭐가 달라져요? 약간 다른 얘기로 흘러갔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져요. 교인들의 삶의 자리가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작년하고 사정과 형편이 다 똑같습니까? 환경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말씀을 붙들고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교회 교인들과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그걸 가지고 이제 더욱더 씨름하지 않으면 그 설교 본문이 이제는 뭐 AI가 뭐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읊어주나 더 이상 뭐 차별점을 갖기가 오히려 더 잘 만들어줄 거예요. 다시 본문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그런 기준 자체가 가정에 있으십니까? 네.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세대 차이 하면은 뭐 20대나 30대 차이 나고 30대, 40대 차이 나지만 요즘에는 제가 보기엔 2년 단위로 세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2년 단위로. 우리 정혜민 청년. 우진이랑 세대 차이 난다고 느낄 때가 있어 없어? 둘이 몇 살 차이 나지? 3살까지는 괜찮구나. 그럼 예은이랑은 엄청난 차이가 날 거야.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가정의 기준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아이들은 이런 기준이 있고 부모 세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 전부 다 기준이 다르니까 뭐 하나 하려고 하면은 뭐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는 그냥 반반 먹으면 되는데 인생의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은 결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은 이 신앙 공동체에 있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어떤 공통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기준이 생긴 거. 정말 가정의 기쁨과 평안함을 위해서 말씀이 더 필요한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드렸을 때에 이 기준을 가지고 공통 관심사와 기준이 있을 때에 그 기준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할까 말까를 결정되다 보면은 뭐가 생깁니까? 억울한 사람이 그 좀 덜 생기는 거.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는 거. 이 성경 말씀은요, 고대 근동의 지혜들이 하나님 말씀이면서 고대 근동의 지혜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되실까? 고대 근동에도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있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14절에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면서도 이전에 애굽에서 각자 또 나름대로 섬겼던 신들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15절에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와 섬기는 것이 싫으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이 강 저쪽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동편.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때 섬기던 땅에서 이제 뭐 다른 신들을 섬기든지 니네 알아서 선택해라. 우리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죠? 맨날 집에서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어. 그럴 거면 집 나가.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야? 집 나가라는 거죠?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공부하라고. 그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정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이 기준이 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도 오늘 성경의 본문 가운데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치열하게 내적 갈등과 싸움을 해나가요.
그 당시만 해도 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실까? 이것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했을 때에 예수님 이후만 보더라도 2000년의 이 역사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결과들이 공유가 되고, 또 수많은 내용들이 말씀을 통해서 축적이 되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씨름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는 말씀을 가정의 기준으로 세워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가정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죠? 부모의 세대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돼요.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그 기준으로서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행동했는데 부모 세대가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기준 자체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한 반만 세우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말씀을 토막내가지고 그냥 지킬 만한 것들만 가져와가지고 선택적으로 기준을 삼게 되면은 본질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세대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가정 가운데 그 말씀의 기준이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봤던 것처럼 차든지 덥든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중간 지대에 있는 온전하지 못한 그 어중간한 신앙은 결국에는 온전한 지혜와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운만 빠져요. 예, 기운만 빠집니다. 믿음 생활은 오래 했는데 그 기준이 나는 세운 것 같은데, 하지만 그 기준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영역에서 거짓된 것을 제어해야 됩니다. 14절 볼까요?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또 신앙의 영역 가운데 거짓된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지대에 있는 거,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온전한 건 아니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만 섬긴 것도 아니고 우상만 섬겼던 것도 아니야.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마음에 기뻐하고 소망함이 있는데 오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후에 절에 갔다 와. 근데 저녁에 계약권이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둘 중에 어느 쪽이죠? 누가 알아? 누가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를. 둘 중에 뭔지를 모르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 둘 다 가져가.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도 내가 중간지대에 있는데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지, 이 정도 살아가도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기준으로부터 벗어날 때마다 한 대씩 두드려 맞으면 정말 그것도 정신 차리면서 갈 수 있겠지만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맞아가지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나아가는 거.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성경의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 안에서 있는 분들과 없는 분, 여러 가지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이 기준이 이거잖아요. 좀 계속해서 하면은 한 사람씩 붙들고 가면 일주일씩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하지만 안 하고 있어요. 왜? 얘기해서 하면 그때는 그냥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기쁨도 없고 오래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말씀의 기준을 스스로 세워나가는 거.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은 부모 세대부터 자녀 세대까지 이것이 은혜 가운데 흘러내려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아는 목사님 중에서 동생이 대전에서 유명한 빵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 이제 그 빵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목사님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빵집이 될 수가 없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할머니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또 이 빵집이 운영되는 거 보면 정말 부모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다. 이 부분을 자녀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걸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신앙의 유산이 이제 흘러가는 부분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서는요, 뭐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것들, 뭐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살고 죽는 것, 이 세상에서의 기준이 하나님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 한 가지. 힘들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살만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날마다 새롭게 열매 맺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신앙 유산으로 전달될 수 있으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삶의 주인을 분명히 하고 결단해야지만 주님만 섬기는 온전한 가정으로서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신앙 영역 가운데서 거짓된 거, 마음에 부담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신앙의 영역이든 무슨 영역인지 간에 그 부담감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은총이 막혀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하루라도 빨리 버리는 거, 또 하루라도 빨리 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를 동시에 섬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고, 혼합주의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마음이 정함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혼합된 것들,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섞여 있는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 섞여 있는 게 뭐죠? 요즘에는 세속화. 세속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그 잘됨 자체가 세상 기준에 맞춰 있어요. 신앙인의 잘됨이 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 또 관계 예보, 이것과 연결돼서 잘됨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의 잘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옆 사람 잘 되는 게,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넌 복의 근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중에 복이 아브라함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복의 그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은혜와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거. 피상훈 사님이 기도 제목 올렸는데, 직원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진짜.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신앙인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현실은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거. 그래서 혼합주의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두 주먹을 의지하고 그 부족한 부분은 좀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조금 보충받고, 이런 것이 또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만 섬기는 가정,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 처음엔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상당히 인생이 불편해져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행동이 있고 가고 싶은 데도 있는데, 주님이 주인을 선택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주인 뜻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묻고 살아가야 되니까 이것 자체, 묻는 것부터도 힘들어지고 또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삶의 방향성 자체가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묻고 좀 인생 사는 게 불편했지만은 그래도 묻고 선택한 그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믿음 가운데 고백할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현재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날마다 헤아리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
기도할 때도 좀 달라고 맨날 이렇게 울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입을 거 먹을 거 주셨구나. 앞으로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이거 문제는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날마다 조마조마해. 그럼 인생 살아가면서 있어서 그 문제 해결되고 나오면 다른 문제 안 옵니까? 줄줄이 아마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생각했을 때에 삶에 피할 수 없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모르는 이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불안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인생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역사하신 것에 대해 생각하니까 앞으로를 향해서도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기쁨이 있으니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한 발짝 한 발짝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든지 간에 주님은 주인 되셔서 일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말과 행동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안 하는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백날 얘기해 보세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녀의 신앙은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비춰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과 행동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보다 두세 배로 더 행함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을 때에 그 다음 세대가 더 일어나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문제들은 비슷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 집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아갔지? 그것에 생각했을 때, 문제 생겼을 때 엄마 아빠 맨날 싸워. 네 탓이지 내 탓이지 해서 맨날 싸워. 그 문제가 생기면 싸움부터 시작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이 문제가 있을 때의 가정에서 그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는가.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던, 그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 주시던, 그건 아버지 방법대로 행하신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다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모태 신앙생활 했으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수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것들,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든가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 쌓여서 주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고, 그러니까 이것이 뿌리 경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출애굽했을 때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집트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 역사의 기록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보면은 전쟁에 졌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역사학자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거 이거 불가능하다. 거짓말이다. 불가능으로 봐요.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에는 이집트의 그 국력이라든지 그 조건을 보면 이게 절대로 불가능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세요. 기록이 없지 않냐? 우리나라도 사가들을 보면은 약간 이제 그 불리한 기록들은 이렇게 축소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쌓여졌을 때에 그것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고 순간순간의 모습이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삶의 주인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가정의 주인, 삶의 주인이 분명히 해야 돼요. 주인 뜻대로 움직이고 선택해야 됩니다. 처음엔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근데 불편함이 믿음의 분량만큼 기쁨이 되고 주님을 향한 기대함과 확신이 생겨서 이거 내가 원하는 건 이쪽 방향인데 주님 이쪽으로 가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주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이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겠구나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대함으로 변화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섬하여 섬기는 혼합주의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확신을 가져도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내 경험과 생각과 또 내 체면을 의식하고 또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좋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또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혼합적인 것들로 다가오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목회를 하던 뭐 개인적으로 일을 하든지가 다 좋게 보이고 싶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세 번째, 현재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신 그 엄청나게 많은 은혜들 없으십니까? 기도 중에 응답된 게 많아요? 안 된 게 많아요? 안 하면 할 말도 없어. 해봐야지만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잖아요. 실천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이 기준인가? 내 판단인가? 아직 안 지나갔어요. 두 번째. 시작.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붙들고 있는 다른 것은 무엇인가? 이게 혼합주의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거 붙들고 있나. 이거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것과 동일한 선상에 두었을 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가장 큰 은혜 세 가지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서 하나 더, 실천 행동이라는 것을 또 준비해 봤습니다. 실천 행동. 그러니까 이거는 실천 질문의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의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시작. 이번 주 한 가지 결정을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보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 하면 안 하잖아요. 한 가지만 딱 해보는 거예요. 선택이 있을 때에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내 생각과 일치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내려놓아야 할 우상 한 가지 버리기. 버려야 될 것들. 주님과 동일선상에 두거나 항상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 요거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불편하고, 요거 잘 되면 기쁜데 요거 안 되면 상당히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들. 세 번째, 자녀에게 자신의 신앙 간증 들려주기. 자녀에게 또 뭐 부부끼리든 또 주변에 있는 이웃이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신앙 간증을 들려주는 거예요. 좀 하실 수 있겠죠? 고개를 제일 끄덕이시는 김경훈 원사님이 또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다들 그 은혜들이 또 나눠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어려움 당하고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기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몰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유익이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어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